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청년 일청년을 또 맡고 또 수고하시는 주정한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목사가 부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설교인데 제목이 나는 예수다 입니다. 이게 이단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설교 제목이지요. 그런데다가 제 성이 주씨이다 보니까 제 성을 넣어서 읽으면 더 오해의 소지가 큰 설교의 제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방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거처라고 번역한 말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에서는 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처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처, 방, 처소, 이 모든 말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는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3년 동안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그곳을, 너희는 이미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알고 있노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순간 도마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마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르면서도 가만히 아는 척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겸손히 여쭈어 봅니다. 이것은 도마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마의 그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곧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신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에 어떤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분은 약간 흥분하신 상태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성도님의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중에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서 법정 스님,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법정 스님도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 앞에서 꼭 집어서 법정 스님이 지옥에 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고 천국에만 가야 한다고 얘기하지요?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약간의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이분은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말씀하신 거지만 이분의 말 속에는 20세기 이후에 대두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각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천국, 불교의 극락처럼 모든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 그것은 똑같은 구원의 각기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지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그렇게 각각 다른 등산로로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처럼 각 종교가 서로 믿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결국 똑같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설명에 동의가 되십니까? 솔깃하신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와 대화를 했던 그분은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 마치 복음을 영접하신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맞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틀린 주장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그 등산로의 비유는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구원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산은 아무 데로나 올라가도 정상에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길은 한 번 잘못 들면 그 도착 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떠날 때에는 출발할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길로는, 틀린 길로는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전도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의심 없이 후회 없이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숨김이 없는, 참된, 의로운, 정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매우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라는 뜻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내가 참이다, 내가 진짜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내용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셔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신비적인 성령운동, 사탄,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또한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거기에 심취하게 되셨는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처음에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된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으로는 틀린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과 개인의 영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들을 보면서 그 반대를 찾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깊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닌 것, 틀린 것들을 보면서 그 반대를 찾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깊이 보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청년이 문화대청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은 문화재를 보고서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영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물건을 판별하는 판정단처럼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서 가짜를 골라내는 것이 그 청년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청년이 수습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습 과정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일은 매일 진품 문화재, 진짜 문화재를
보고 또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달이 지나자 이 청년의 마음속에 조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도하는 선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진짜만 보아서 어떻게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경험이 많은 선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해. 왜냐하면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거든 이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반기독교 단체들이나 이단의 세력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준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의 새로운 사실이나 아니면 숨겨진 진리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외에 숨겨진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진리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외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면, 혹은 당신의 교회에서 듣지 못한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100% 거짓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짜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아닌 것들을 보면서 그 반대를 찾거나 숨겨진 진리를 찾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깊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을 순서대로 또한 깊이 있게 설교하는 우리 대전 도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신 겁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더 크면 한번 다시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순서대로 깊이 있게 설교하는 우리 대전 도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신 겁니다. 내년 초부터 또 40일 말씀 양육,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말씀 양육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전 도안교회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바로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길이고 아무리 진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유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스스로가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제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집을 한번 돌아보니까 현관문 위에 제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부적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집의 2번째 방문이었는데 첫 번째 방문할 때도 그 부적이 붙어 있었고, 제가 한 7, 8개월 지난 뒤에 또 갔을 때도 그 부적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 부적 참 비싸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매우 민망해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사다 붙여놓으신 부적인데 떼고 싶어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남편에게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아서 계속 붙여놓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분께 다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적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적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매우 관심이 많고 또한 점도 많이 보러 다니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귀신 좋아하시고 점 보러 다니시는 거 좋아하신다면 기왕이면 제일 센 귀신 믿으라고 하세요. 제일 센 예수 귀신 믿으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예수 귀신이라고 실제로 불렀었습니다. 제일 센 예수 귀신 믿으라고 하세요. 제일 센 거 놔두고 시시한 거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그분 웃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제 말은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기왕에 무슨 일을 한다면 잘 하는 게 좋고 기왕에 믿을 거라면 제일 세고 제일 능력 있는 거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잡신들도 능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잡신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과 세상의 어떤 권세도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까? 사랑하는 대전도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랑도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본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TV를 이렇게 돌리면서 보다가 어떤 드라마가 끝나는 장면을 한 2, 3분 정도 봤습니다. 그게 배우 장혁하고 신세경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수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그 드라마를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본 적이 없고 딱 그 장면만 봤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신선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이 여주인공인 신세경이 어떤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괴한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혁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장혁이 신세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풀어주라고 말하자 그 사람들이 장혁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이놈,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극에서 전형적으로 들을 수 있는 대사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혁이
얼굴에 약간의 비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장혁이 할 때는 굉장히 멋있는 멘트인데 제가 하니까 굉장히,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이 상대방이 누구든, 상대방이 몇 명이든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요. 그만큼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인공하고 엑스트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주인공의 대사를 들으면서 그거구나,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취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건강의 염려입니까? 아니면 이단의 세력이나 반기독교적인 세력입니까? 혹시 그런 것들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데 왜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그런 것들에게 붙잡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에 반드시 굉장히 멋있게 생기신 어떤 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로 가난이야. 내가 질병이야. 내가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야. 내가 좌절이야. 그러면 여러분 앞에 계신 그분이 얼굴에 약간의 비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는 예수다. 네가 가난이야? 네가 질병이야? 네가 두려움이야? 네가 좌절이야?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는 예수다.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무리 많이 나와서 주인공을 위협해도 주인공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끝이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자신이 떠난 뒤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음성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대전도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이 되시고 그 사람의 진리가 되시며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주님께서